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를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예수께서 보시고 노하시어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것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고 그 어린아이들을 안고 그들 위에 안수하시고 축복하시니라.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주일은 어버이 주일로 지려지면서 특별히 3부 예배는 온 세대 우리 유아부부터 유치부부터 시작해서 장년부에 이르기까지 햇세대에 이르기까지 함께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예수의 이름을 부르고 있습니다. 한평생 자녀를 위하여 수고하신 아버지의 은혜, 어머니의 은혜를 고마워하며 감사하는 시간이 되십시다. 자녀를 위하여 진자리 마른 자리를 갈아 뉘시느라 손이 닳고 발이 닳아버린 아버지 어머니에게 고마워하십시다. 그리고 그렇게 자녀를 위하여 내 입에 좋은 것 넣지 않고 내 몸에 귀한 것 걸치지 못한 아비와 어미들, 그 좋은 거 자녀의 입에 넣어주시고 그 귀한 것을 자녀의 몸에 입혀주신 아버지 어머니에게 고마워하고 감사해야 하며 또 아비와 어미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와 격려와 축복이 있는 시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좌우에 있는 분에게 인사할 때에 지금 목소리 말고 목소리를 도레미파 솔로 올려가지고 우리 좌우에 있는 분들에게 이렇게 인사하시겠습니까?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이번에는 앞과 뒤에 계신 분들에게 우리 인사할 때 동성끼리는 우리 꼭 악수도 해가면서 한 번 더 축복해 주시겠습니까?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를 한 번 더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어린아이, 어린아이, 어린아이.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어린아이라는 제목으로 주님이 주시는 말씀과 은혜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 예수님이 어린아이를 안으시고 안수하시고 축복을 하십니다. 도대체 우리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서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걸까? 아비와 어미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세요. 첫 번째로 인도해야 된다 말씀하십니다. 아비의 첫 번째 사명, 어미의 첫 번째 사명은 자녀를 예수님에게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아멘이세요? 부모의 첫 번째 사명, 부모의 가장 큰 사명, 부모의 마지막까지의 사명이 무엇인가 하면 자녀를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육의 자녀든 영의 자녀든 자녀를 예수님에게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모는 자녀를 포기하시면 안 됩니다. 부모는 자녀를 포기할 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내 자녀를 예수님에게로 인도해 주셔야 됩니다. 그런데 부모가 자녀를 인도할 때 가장 중요한 때가 있는데 그 때가 언제인 줄 아십니까? 베이비 때도 아니고 청년의 때도 아니고 장년의 때, 노년의 때가 아니라 바로 이때입니다. 보시겠습니다. 13절입니다. 이 단어 보시겠습니까? 어린아이다. 14절 보시겠습니까? 어린아이의 때다. 15절 보시겠습니까? 어린아이의 때다. 16절입니다. 어린아이의 때다. 자녀들을 인도하기에, 주님께로 이끌고 인도하기에 가장 좋은 때가 언젠가? 하나님께서 한 때를 콕 집어서 우리에게 일러주십니다. 어린아이의 때라고 알려주십니다. 여기 어린아이라는 단어를 원어로 보시면 사실은 어린아이가 아니고 이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소년기, 영어로 보시면 children이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소년기 때, 어린아이 때가 영적으로 가장 중요할 때라는 겁니다. 이때 부모는 자녀를 주님에게로 인도해야 되고 부모는 자녀를
주님께로 이끌어 주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때 어린아이의 때에 예수의 이름이 아이의 입에 붙어야 된다는 겁니다. 어린아이의 때에 예수의 이름이 새겨져야 된다는 겁니다. 신명기 6장에 보시면 4절 5절부터 유대인들은 이 구절을 쉐마라고 특별히 구별하여 부릅니다. 이 쉐마라는 뜻은 우리말로 하면 들으라라는 뜻인데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그러면서 부모님들에게 다음부터 이어지는 당부를 하시는데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고 하십니다. 하나님 사랑에 대하여서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이신 것에 대해서 부지런히 가르쳐야 되는데 여기 내 자녀, 여기 자녀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이 자녀라는 단어를 원어로 보면 소년기를 말합니다. children을 이야기를 해요. 사랑하는 아비와 어미 된 분들에게 부탁을 드립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우리 어린 자녀들을 예수님에게로 인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녀를 이 험한 세상, 어려운 세상, 캄캄한 세상에서 지켜줄 리가 없어요. 아비가 끝까지 지켜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어미가 끝까지 보호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무슨 수로 이 아이를 24시간 지켜주고 보호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 아이를 지켜주실 수 있는 분은 한 분 예수님밖에 없으십니다. 예수님이 이 아이를 지켜주셔야 되고 예수님이 이 아이를 보호하셔 주셔야 되고 예수님이 이 아이를 인도해 주셔야 됩니다. 자녀에게 필요한 분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에게 아비와 어미 된 우리에게 주님께서 큰 은혜, 과분한 은혜, 잊을 수 없는 은혜, 갚을 수 없는 은혜를 부어주셔서 저와 여러분들이 여기까지 온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에게만 은혜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에게도 똑같은 은혜, 아니 더 큰 은혜가 필요합니다. 자녀에게 예수가 있어야 됩니다. 자녀에게 예수가 없으면 큰일 납니다. 자녀에게 예수가 없으면 끝난 겁니다. 예수가 있어야 약속이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청년의 때에 예수 믿지 않고 지옥 가는 것도 가슴이 아프고 장년의 때에 예수를 믿지 않아 지옥 가는 것도 마음이 아프지만 제가 정말 눈물 나도록 마음 아파하고 눈물 나도록 근심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이런 작은 아이들, 이런 예쁜 아이들이 예수를 믿지 않아, 예수가 없어, 예수 앞에 회개가 없어가지고 만약에 지옥 들어간다고 생각하면 얼마나 마음이 아프고 무너지는지 모릅니다. 아비와 어미 된 이들에게 부탁을 드립니다. 자녀를 위하여 주님 앞에서 많이 우셔야 됩니다. 자녀의 구원을 위하여, 자녀의 영생을 위하여 자녀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도록 아버지와 어머니들이 주님 앞에 많이 기도하셔야 됩니다. 만약에 이 아이들이 지금은요 가자 하면 따라옵니다. 와라 하면 오고 가라 하면 갑니다. 근데 조금만 지나면 이 아이들의 머리가 커지고 굵어지고 나면 그때부터는 아이의 마음 가운데 세상 것들, 세상 문화, 세상 지식, 세상 이야기, 죄된 거, 더러운 거, 악한 거, 아비 어미가 상상도 못했던 것들이 마음에 채워지고 머리에 채워지고 나면 그때부터는요 가자, 주님에게로 함께 가자 말해도 10배, 100배, 1000배, 10,000배 더 힘들어지기 시작합니다. 아니, 아비가 내 아이의 영혼을 위하여 울지 않는데, 어미가 내 아이의 구원을 위해 울지 않는데, 세상에 누가 아이의 영혼을 위하여, 아이의 구원을 위하여 가슴을 찢고 하나님 앞에 울 리가 누가 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몇십 년 이 땅에서 살고 나면 누구도 예외 없지요. 세상에 한 번 온 이들마다 반드시 죽고 나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는데, 그때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 살면서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설 준비를 하지 않겠습니까? 다 하지요. 우리야 하지만 여러분, 우리 자녀들, 혹시라도 예수를 믿지 아니하는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서 무서워 떨며 겁을 내고 있는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아비 된 이의 마음이 녹아지고 어미 된 이의 마음이 녹아지겠습니까? 부모의 기도가 자녀를 살립니다. 부모의 눈물이 자녀를 건져냅니다. 눈물의 자식은 망하지 않습니다. 혹시라도 내 아이가 어렸을 때에 예수께로 인도하지 못했다면, 그때 못하셨으면 때가 한 번 더 남았는데 이 때가 남았습니다. 만약에 그때도 놓치고 이때도 놓치면 우리 자녀는 정말 큰일 납니다. 사랑하는 아비와 어미들에게 부탁을 드립니다. 자녀를 예수님에게로 인도하기 위하여 이때를 붙잡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늘 부탁을 드리는데, 혹시라도 내 아들, 내 딸, 내 사위, 내 며느리, 내 손주들 신앙생활이 걱정되고 믿음 생활이 걱정되고 예배 생활이 걱정되시면 제가 늘 부탁을 드리잖아요. 마지막에 눈 뜨고 갑시다. 아멘. 조금 불편해도 마지막에 천국 갈 때 눈 뜨고 부탁하고 그렇게라도 해가지고 아이의 마음 가운데 예수를 심어 주십시다. 저는 제가 우리 아이들, 제가 딸, 사위, 손주들을 이렇게 생각하면서 마음에 염려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무슨 걱정하는지 아십니까? 뛰고 갈까 감고 갈까? 이거 뛰고 가야 되나 감고 가야 되나? 제가 좀 굉장히 고민이 심합니다. 자녀의 영혼이, 자녀의 구원이 걱정된다면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소원합니다. 마지막에 우리 함께 뛰고 갑시다. 그래서 그렇게까지라도 해가지고 자녀의 마음에 예수를 심어 주십시다. 두 번째, 오늘 본문을 통하여 아비와 어미들에게 무슨 말씀을 하십니까? 만들어 주라고 하십니다. 좋은 추억을 만들어 주라고. 아비와 어미가 만들어 줄 수 있는 아름다운 추억, 예쁜 추억, 좋은 추억들을 자녀들에게 만들어 주라고 하십니다. 그러면 아비가 이 땅을 떠나고 어미가 이 땅을 떠나고 나서 자녀들이 아비와 어미가 만들어준 예쁜 추억, 좋은 추억, 아름다운 추억을 품고 이 아이들이 인생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추억 중에 추억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거룩한 추억입니다. 아비와 어미가 자녀들을 예수 만나게 만들어준 거룩한 추억들이 많아지셔야 됩니다. 본문에 보면 부모들이 아이의 손을 붙잡고 예수님에게로 인도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그 아이들을 반겨주시는데, 어디까지 반겨주시는가 하면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 아이들 같이 천국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결단코 누구도 천국 못 들어간다는 겁니다. 아이들을 인정해 주시고 아이들을 환대해 주시고 아이들을 칭찬해 주시면서 이 아이들 하나하나 안아주시고 하나하나 안수하여 주시고 축복해 주십니다. 저 15절 16절 화면을 보시면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고, 그 어린아이들을 안고 그들 위에 안수하시고 축복하시니라. 아멘. 우리 자녀들에게 정말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하면 예수님이 이 아이들을 안아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아이들을 안수하여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아이들의 영과 혼과 육과 관절과 골수까지 축복하여 주시는 것이 이 아이들에게 정말 필요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냥 그런가 보다 하지만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아이들을 만나주시고 반겨주시고 안수하여 주고 축복하여 주신 거, 이거 엄청난 일입니다. 왜냐하면 2000년 전에는 여자와 아이들은 사람 취급을 안 했습니다. 사람 숫자로 세지를 않았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예수님에게로 나오는 아이들을 보면서 꾸짖어 가지고 내어 쫓고 있습니다.
이 모습을 보시면서 우리 주님께서 많이 분노하시는데, 우리 주님은 어린아이들을 반겨주시고 맞아주십니다. 안아주시고 축복해 주십니다. 자녀들에게 예수님 만나는 기회들을 많이 만들어 주셔야 됩니다. 특별히 저 부흥회 때 자녀들의 손을 붙잡고 말씀 앞으로 나오셔야 됩니다. 저 다니엘 세일의 축제 11월 말이 되면 21일 동안 새벽마다 달려 나오잖아요. 자녀들을 들쳐 업고 안고 달려 나오셔야 됩니다. 제가 이렇게 보니까 저 어린 자녀들 안고 또 업고 달려 나오는데, 제가 가만히 보니까 이 어린 자녀들이 교회에 나올 때 이 아이들이 똑같은 것 같아요. 안방에서 자고 있다가 이불 들고 와가지고 본당에 와서 또 자는 거예요. 이야, 그러니까 이 아이는 여기가 안방인지 여기가 본당인지 교회인지 모르는 거예요. 비몽사몽인 거예요. 그러나 비몽사몽의 은혜라도 만들어주시는 아비와 어미가 되셔야 됩니다. 저 한 해의 마지막 송구영신 예배 때가 되면 아이에게 꼭 일러주셔야 됩니다. 나는 내 믿음으로 내 물질을 준비하는데 너도 너의 믿음으로 너의 물질을 하나님 앞에 준비해라. 그리고 믿음으로 말씀을 뽑자. 그리고 이 말씀을 함께 나누고 새해가 시작될 때 함께 새해를 위하여 기도하자. 아비와 어미가 자녀에게 거룩한 추억을 만들어 주셔야 됩니다. 저 몇 번 나누었는데 오래된 간증이 하나, 제 간증이 있습니다. 저희 집 둘째 딸 정말 자유로운 영혼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죽하면 제가 한 날 이런 말을 했습니다. 얘야, 사람들이 그러던데 자녀 양육은 부모의 인격 훈련이라고 그러더라. 아빠 인격 훈련 잘 시켜줘서 고마워. 그랬더니 이 아이가 말이 좀 길잖아요. 말이 어렵잖아요. 말을 들으면서 눈을 깜빡깜빡깜빡 하더니 좋은 말이 아니거든요. 갑자기 성질을 내면서 지방으로 확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하여간에 이 아이가 초등학교 때였는데 어느 교회에서 하는 수련회를 갔는데, 세상에 그 교회는 아이고 청년이고 어른이고 예외 없습니다. 기도 훈련 5시간, 말씀 훈련 5시간. 제가 늘 하는 이야기인데 웬만해서는 안 놀라주시는 게 고맙고 감사해요. 아니 주일학교 애기들한테 기도 훈련을 5시간 시킨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 아이들이 기도하나? 제가 아니 5시간을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기도 안 했대요. 그냥 무릎 꿇고 잤다는 거예요. 이 아이가 그 기도 훈련 이제 시작이 되어가지고 기도를 하는데 무릎 꿇고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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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치고 기도를 시작하는데, 이제 처음에는 기도하다가 이제는 비몽사몽이 되었는데, 아니 갑자기 누가 자기의 이름을 부르더래요. 그래서 선생님이 부르나 보다 싶어가지고 눈 뜨고 뒤를 돌아봤는데 웬걸요? 교회 안이 다 불을 꺼놓고 어른이고 친구고 아이들이고 다 기도를 하고 있더래요. 잘못 들었구나 생각하고 또 무릎을 꿇고 이제 눈을 감고 기도를 시작하는데 누가 또 자기의 이름을 부르더래요. 돌아보니까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아이가 생전 처음 예수님의 음성을 듣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때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대요. 예슬아, 내 무릎을 꿇어라. 제가 아이에게 물어봤어요. 그 초등학교 지금 3학년, 2학년? 아니 너는 그 말 뜻이 무슨 뜻이라고 생각하니? 그랬더니 아이가 이렇게 대답하는 거예요. 아빠, 하나님이 나한테 아빠 엄마의 말씀 잘 들으라고 하시는 것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이고 알 건 다 하네. 그렇구나, 고맙다. 이야기 끝났습니다. 얘가 드디어 중학생이 되었습니다. 이제는 더 자유로운 영혼이 되었어요. 그래가지고 아빠 엄마가 감당을 못하는 겁니다. 아빠 엄마의 그릇보다 더 큰 자녀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고민하고 있는데 드디어 중등부 여름 수련회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제가 초등학교 때 수련회가 생각이 나가지고 주님에게 개인적으로 부탁을 드렸습니다. 주님, 이번에는 좀 세게 말씀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주님이 좀 세게 만나 주셔가지고 얘를 좀 다 이루고 주님이 알아서 꾸중을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주님, 세게 만나 주세요. 부탁을 드렸습니다. 드디어 여름 수련회가 시작된 거예요. 2박 3일, 3박 4일. 이제 저와 집사람은 기대하는 것이 있으니까 이 아이가 돌아오는 그날만, 그 시간만 학수고대하며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딸아이가 돌아오는 날, 이제 그 아이의 마음 좀 위로해 주려고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이게 안 물어봐도 뻔할 테니까 그 아이의 마음을 위로하고 싶어서 좋은 레스토랑에 가가지고 만난 것을 강사 대접하듯이 사줬어요. 그리고는 이 아이가 맛있게 먹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기다리다가 불쑥 물어봤습니다. 예슬아, 혹시 하나님이 너한테 뭐라고 안 하시대? 얘가 대답하는 거예요. 아니. 이러면 안 되는데 싶어가지고 다시 물어봤어요. 아니, 잘 생각해봐봐. 분명히 주님이 너한테 무슨 말씀을 하셨을 터인데 혹시 무슨 말씀 안 하시대? 아이가 시큰둥하게 대답하는 거예요. 아니. 제가 좀 당황을 하고 있는데 음식을 먹던 아이가 이런 대답을 한 거예요. 그런데 아빠, 이게 하나님의 음성인지 아닌지는 모르겠는데 기도하는데 불쑥 이런 마음이 들더라는 거예요. 무슨 마음? 예슬아, 괜찮다. 그러는데 제가 너무 당황이 되는 거예요. 안 괜찮아서 주님에게 부탁을 드렸는데 주님이 괜찮다고 그래. 이럴 수가 있나 싶어가지고 제가 당황을 하고 있는데 아이가 엄마를 바라보면서 이렇게 묻는 겁니다. 엄마, 그거 하나님의 음성이 아니야? 엄마가 당연히 이렇게 대답하죠. 하나님의 음성 아니야. 이제 아이가 이야기를 듣고는 미심쩍으니까 두 번째 얼굴을 저한테 돌리고는 저를 바라보면서 묻는 거예요. 아빠, 이거 하나님의 음성이 아니야? 이게 묻는데 고개를 돌리고 묻는데 제 눈과 아이의 눈이 딱 마주쳤어요. 1초도 안 되는 순간 눈과 눈이 마주치는 그 순간에 주님께서 제 마음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들아, 그때 네 딸이 내 앞에서 많이 울었단다. 아이가 질문이 끝나기도 전에 주님께서 그때 네 딸이 내 앞에서 많이 울었단다 알려주시는 겁니다. 딸이 묻는 거예요. 아빠,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아니에요? 제가 그랬어요. 하나님의 음성 맞다. 엄마는 아니라고 하고 아빠는 맞다고 하고 이제 그날 밤이 되었습니다. 아이가 자려고 침대에 누웠는데 이 아이에게 다시 한번 정확히 알려주고 가르쳐주고 싶어서 아이가 잠자려고 누워있는 침대맡으로 갔습니다. 머리맡에 앉아가지고 저는 딸을 보고 딸은 누워서 아빠의 얼굴을 이렇게 쳐다보고 있는데 제가 그 아이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예슬아, 그때 너 많이 울었지? 그랬더니 갑자기 아이의 눈에 눈물이 가득히 고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아무런 대답 없이 고개만 끄덕끄덕 하는 거예요. 제가 다시 한번 일러주었습니다. 그거 하나님의 음성 맞다. 아버지와 어머니 된 이들에게 부탁을 드립니다. 자녀들에게 예수님을 만나는 거룩한 추억들을 많이 만들어 주셔야 됩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하여 무슨 말씀을 하십니까? 막으면 안 된다라고 일러주십니다. 자녀들이 예수님에게로 나올 때 그거 막는 거 아니다라고 일러주시는데 13절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건을 예수께서 보시고 노하시어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아멘. 14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보시고, 그 다음 2단을 보시겠습니까? 노하시다. 여기 노하다라는 원어의 뜻은 노하다라는 뜻이 아니에요. 이런 뜻을 담고 있습니다. 몹시 노하다, 매우 노하다라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3년을 예수님을 따라다녔는데 예수님이 이렇게 화내시는 것 처음이고 이렇게 분내시는 것 처음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에게로 달려나오는 아이들을 막고 있는 제자들을 보시며 주님이 얼마나 분노하시고 얼마나 진노하고 계시는지 지금 보여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하는 말, 아비와 어미의 자세, 아비와 어미의 모습으로 이것 때문에 우리 자녀들이 예수님에게로 나오는 것을 막아버리면 안 됩니다. 특별히 교회의 일꾼된 분들에게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 교회학교 학생들, 유아부, 유치부, 초등 1부, 2부, 3부, 청소년부, 이 아이들이 가정의 보배요, 교회의 보배요, 나라의 보배요, 하나님의 나라의 보배들 아니겠습니까? 이 보배들을 보배답게 대합시다. 아멘이십니까? 이 보배들을 보배답게 귀히 여기고 보배답게 선히 대합시다. 저는 교회를 1층 로비를 지나가다가 여름에 아이들이 학교 마치고 교회 안이 시원하다고 들어와 있는 아이들이 있어요. 그러면 핸드폰 보고 있으면 지나가다가 제가 그 앞에 서서 고개를 이렇게 숙입니다. 안녕하세요, 교회 목사님이에요. 그러면 핸드폰을 보고 있던 아이가 고개를 싹 들고 알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더우니까 다시 물어봐요. 물 한 잔 드릴까요? 아이들이 그러는 거예요. 됐어요. 야, 한 번은 몇 년 전이죠. 영림중학교에서 우리 교회가 코로나 끝물에 체육대회를 열었습니다. 정말 많은 분들이 달려오셨어요. 그래서 오전과 오후 경기도 하고 응원도 하고 이제 오후쯤 되었어요. 제가 이렇게 돌아보고 본부석에 이렇게 앉아 있는데 초등학교 3학년? 많이 되면 4학년 되는 남학생들 한 5명, 6명이 본부석 옆에 그늘진 데 앉아가지고 자기네들끼리 막 수다를 떨다가 제가 보니까 절반은 교회 다니고 절반은 교회를 안 다니는 친구들 같아요. 근데 한 아이가 저한테 묻는 거예요. 아저씨 누구예요? 제가 그랬어요. 여기 목사님이에요. 그랬더니 그 아이가, 거기 있던 한 아이가 맞다 지난번에 새벽기도 때 목사님이 내 머리 위에 손 얹고 기도해 줬다는 거예요. 맞다, 얼굴 보니까 알겠다. 자기네들끼리 그러는 거예요. 그랬더니 교회 안 다니는 친구 같아요. 한 아이가 저보고 그러는 거예요. 아저씨가 여기 최고로 높아요. 제가 묻고 있는 그 아이를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아닌데요, 최고로 낮은데요. 그랬더니 자기들끼리 머리를 확 대고 쑥쑥쑥 하는 이야기 제 귀에 들려오는 거예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원래 높은 사람은 저렇게 말하는 거야. 이야기 제가 속으로 했습니다. 내가 졌다. 얼마나 잘하는지, 얼마나 똑똑한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소원합니다. 아비와 어미 된 이들에게 부탁드립니다. 주일학교 우리 어린 자녀들에게 우리 먼저 인사하고 먼저 예쁜 말하고 먼저 이들을 선히 대합시다. 보배라고 말만 하지 말고 보배처럼 이들을 귀히 대하십시다. 특별히 부탁을 드리는데, 교회 안에 영적으로 어린아이와 같은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영적으로 아직 미숙하고 영적으로 어린아이 같은 분들을 만나시면 부탁드리는데, 절대 센 말 하시면 안 됩니다. 절대 강한 말 하시면 안 됩니다. 절대 싸나운 말, 격한 말 하시면 안 됩니다. 영적으로 어린아이 같은 분들을 만나면 저와 여러분들이 그분들을 더 귀히 여기고 더
정중히 대하셔야 됩니다. 만약에 내 말 한마디 때문에, 내 태도 때문에 이분이 실족하여 교회를 떠나버리게 되면, 예수를 떠나버리게 되면, 복음서에 주님이 뭐라고 경고하시는가 하면, 한 영혼을 실족해 하면 차라리 실족해 한 사람이 연자의 뿔을 메고 바다에 빠지는 것이 더 낫다 하실 정도로 주님께서 경고하십니다. 영혼을 실족해 하는 거 절대 작은 일 아닙니다. 그거 큰 일이고 엄청난 일입니다. 달려오는 한 영혼을 귀히 여기되, 특별히 어린아이 같은 작은 영혼, 어린 영혼을 함께 귀히 여기십시다. 특별히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 가지고,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 주님께서 에베소서 6장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육신의 아비, 육신의 어미에게 날 낳아주신 것에 대해 고마워하고 섬기고 사랑하고 대접하고 공경해 드리는 저와 여러분들, 그리고 우리 주일학교 온 친구들이 되십시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온 교회학교 친구들과 함께 어버이 주일을 주님 앞에 지키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비와 어미에게 주시는 은혜가 있게 하시고, 사랑하는 아들, 사랑하는 딸들에게 주시는 큰 은혜, 과분한 은혜, 잊을 수 없는 은혜가 부어지는 자리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로 하나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가 새겨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붙잡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